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들고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성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안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시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떠나서 계속 내 것을 내놔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계속 또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서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거나 피하지 않고 다시 함께 합니다. 불평되죠.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왜요? 이런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시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진짜 교회로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같이 하는 시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있던 곳에서는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죠. 네,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는 같이 시간을 보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요,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향해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3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사이에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며 대안을 향해 함께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층에 왜 휴지통이 없어요? 왜 각 층별 안내가 없어요? 왜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요? 이런 얘기 이제 저한테 지나가면서 하세요. 이제 교회 이전한 지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교회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정리하고 있고요, 정돈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는 직접 갖다 놓으시고 나를 내어놓으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꿈꾸는 교회는요 계속 변하고 성장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의 뜻을 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갈수록 더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통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감동받는 분위기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땡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습니다. 시작. 네, 당신이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요 교회가 중요한 7번째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합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이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입니다. 아합의 거처는 사마리아인데 여름에는 별궁인 이스라엘 쪽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경치를 해치는 곳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제안을 나봇에게 합니다. 근데 나봇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을 팔 수는 없었던 거죠.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아합의 모습이 너무 웃깁니다. 4절에 보면 이렇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돌아놓고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입니까 이게 왕이? 초딩도 아니고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왕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당신이 왕이신데 내가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세는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택한 방법이 뭐냐?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그리고 나봇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봇은 도대체 아합은 왜 그랬을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식음을 전폐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며 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이래야만 했던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기를 원하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더 높고 더 큰 성공을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원래 창조받을 때는 하나님까지 나아가려는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요,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 인간이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목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변질되니까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에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탓하고요, 다른 사람들 탓하고 비난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난리칩니다. 마치 아합처럼, 또한 마치 이세벨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더욱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보통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2월에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20대에서 40대 사람들 3,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물었죠. 1위를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재력과 경제적 뒷받침입니다. 저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그 뒤로 뭐가 나오냐? 개인의 역량과 성실성과 인맥과 학벌이 뒤를 이었어요. 뭐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성공의 요인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 자신과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이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부모의 재력과 경제적 뒷받침이 1위입니다. 그럼 거기에 도움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뒀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걸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력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하면서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떤 부모는 정기적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모에게 뭔가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거야. 네, 부모님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해도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고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불편해요. 한쪽은 억울하고 한쪽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2022년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결과가 있는데 조사 대상 국가가 38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3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가족들 서로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요, 직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요, 교회에 같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회적 갈등 지수가 높아집니다. 2021년도에 발표된 OECD 갈등 지수가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결과를 냈습니다. 순위를 딱 매기는데 우리나라가요, OECD 30개국 중에 또 역시 탁월하게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 지수가 높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고마움이 없기에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로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몰라요. 참 놀랍죠? 이유는 되게 사소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뭐냐? 사회적 갑질 관계가 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공의 이유가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위 갑질이라는 거죠. 2020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86%가 갑질이 심하다, 이런 결과를 조사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뭐라냐? 39%는 앞으로 갑질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의 조사에서요, 20대들이 하도 자기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갑질을 심하게 당하니까 자기는 비대면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내가 표현하는 게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주변과 연결됨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감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대감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2017년도의 통계인데 가족은 여전히 특별하죠. 근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초등교육학회가 학교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감사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감사의 훈련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완화해주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공동체는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매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올 때 찬양할 때 느껴요. 오늘은 감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 감사 드릴 거야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가운데 오늘은 감사드리는 날이야 정하고 오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대가인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닐까요?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기브앤테이크니까 너무나 당연한 시대,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대가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소중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할 건데 뭘 하나님이 하셨대? 오늘 목사님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잖아요.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우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뭘 하나님이 하셔?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성취한 건데 뭘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맞죠? 인간은요, 피조물은요, 최초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자가 시작해야 비로소 응답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고 걸음을 주셔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인간들이 모여서 이건 교회야, 소중한 거야, 우리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해서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초반에 오시면 웬만한 사역들을 잘 안 시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싸웁니다. 왜 나는 열심을 냈는데 넌 열심을 내지 않아? 라고 부딪혀버립니다. 근데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먼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뭔가 이뤘어요.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떠냐? 자랑하고 교만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온 게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송경민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저희가 드려볼까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숨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감사로 확인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사랑으로 왔다고 고백하십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을 전해주실 땐 통로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보이는 대상에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아니요, 보이는 교회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보이는 대상에게 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보이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죠.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킵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고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커피를 대접해주는 바리스타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받으면 사람들은 내 돈을 내고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건을 주문하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감사의 표현을 나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택배 기사에게 감사하다고 그 표현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코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내가 혼자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내가 혼자 애써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할 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우고 울고 기도하고 좋은 답을 찾아가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국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이 민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부모님 때문이며, 또 가족들 때문이며, 친구들 때문이며, 동료들 때문이며, 목회자들 때문이며, 순장들 때문이며, 함께 해준 사람들이고, 돈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 정리하다가 그 초창기, 벌써 9년 반 전 얘기네요. 9년 반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그 통장을 처음 만든 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통장을 제가 한번 간사님한테 달라고 해서 그 통장을 봤어요. 봤는데 통장에 헌금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 쫙 있는데 저 너무 놀란 거예요. 명단을 보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의 명단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면 이분들이 저에게 한 번도 아는 척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헌금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물질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교회는 엄청난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마음으로 쌓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 정리하면서. 참 어리석죠. 목사가 9년 반이 됐는데 그분들께 연락 한 번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에게 이전하면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권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봤습니다, 이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그 기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감사는 통로가 되어준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꼭 말로 해야 되냐고요? 당연하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초코파이가 이 사회를 망쳐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2016년인가 가족 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부부 간에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고맙다는 말이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뭐냐? 고맙다는 말이랍니다. 수고했다는 말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건요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교회가 중요한 일곱 번째 이유는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한 걸 왜 물을까요? 힘들었죠, 당연히. 그걸 묻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힘듦과 제가 생각했던 힘듦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교회의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시작하고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힘듦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힘듦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꿈꾸는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시지만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비웃음이 막 나와요.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 다른 데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쪽으로 끌고 가세요.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한 거예요. 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저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근데 이쪽 방향인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제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가면서 막 달려는 가는데 불편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가야지. 저는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이 몰아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책임지고 뭘 결정을 하고 막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쪽 보여주셨는데 보여서 이쪽을 가야 되는데 막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또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였으니까 가긴 가야 돼요. 막 가요. 근데 가면서 부족하니까 모자르니까 허걱대고 가면서 전 그게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교회 이전이 진행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세워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더라고요. 함께 저를 부르셔서 꿈꾸는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저에게 제일 많은 책임이 있겠죠. 제가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고민하면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럼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10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확 바꾸신 거는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목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여기서 울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 시간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통로가 되어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마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함께 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돼도 안 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걸음들마다 눈물이 고통하시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넘어 하나님 원하신 들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걸음들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내 가운데 그 제자를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그 걸음도 주의 내 가운데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들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꿈꾸는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귀한 수격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공동체가 거듭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감사를 전하며 나누며 믿음의 고백을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그 걸음걸음들이 주 앞에 있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그 은혜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부끄러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왔기에 자랑하며 교만하지만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기뻐하며 이 세상을 향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매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계속 표현하고 나누며 이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꿈꾸는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이 진행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